오늘은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방 족속을 직면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섞여서 살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백성들이 어겼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즉시로 그들을 처벌하시고 포기할 수도 있으셨지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손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불순종의 그 결과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들의 그 마음을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남긴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다음 중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 민족이 아닌 것 퀴즈 보죠. 1번 블레셋, 2번 아수르, 3번 히위, 4번 아모리. 아수르죠. 2번. 오늘은 그 네 가지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백성들, 3장 1절에서 3절 무지한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3장 4절에서 5절 불순종의 삶이 드러나다, 3장 6절 말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백성들, 첫 번째 우리 2장 20절에서 23절 잘못을 뉘우칠 모르는 백성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죽은 뒤에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들의 삶은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 또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죠.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고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돌아서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서 다른 신을 따르고 또 섬기고 경배하고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끊이지 않았고 도리어 고집스럽게 악한 행위와 불순종을 버리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히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3장 1절 3절 무지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획 성경 본문 보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우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족속들이 있었고 또 철병기가 있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나 상대가 너무 강력하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
정복을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명하셨던 이방 족속 전멸에 실패했죠.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르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실체와 불순종의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자손들은 더 무지했고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듯 괴롭히며 전쟁을 치루어 나가게 되었어야 비로소 이방인들의 위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그 경계하는 것을 배워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의 다른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들과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들 같은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여러 족속인 7족속이 있었죠. 근데 그 여러 족속 가운데 그 블레셋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노아의 아들 함족의 자손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서부의 해안 평야 시대의 남부에 살았고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모양을 한 다본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해양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격을 할 때에 강한 블레셋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데 보면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받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러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블레셋의 5대 성읍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복하지 못한 채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화근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04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4절 5절 그 불순종의 삶이 드러나다 본문 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비교적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도 그 대가를 당장에 치르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조상들이 남겨둔 가나안, 헷, 아모리, 히브리스, 히위, 여부스와 같은 이방인과 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손들을 시험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이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방 민족을 허용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3장 6절 말씀을 보죠.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신명기 7장 3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들과 혼인 관계도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를 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구원의 도구가 될 사명을 지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롤모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책임을 져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섞이고 어울려 살고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었었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신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잔소리로 흘려듣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며 벌을 줘야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스스로 느끼고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 자신도 경험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